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 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구약성경 1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 더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실 연이어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창세기 1장 14절서부터 19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이 말씀이 나를 모든 면에서 자유하게 했거든요. 어디에서 자유하게 했느냐면 구수? 아홉수에는 뭐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꼈다고 그러고, 또 뭐 물로 가지 말라, 산으로 가지 말라, 이런 것들 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거든요. 묻지방을 밟지 말라, 배구어 자지 말라, 뭐 아무데나 함부로 뭐 못질을 하지 말라. 또 어디 산에 가게 되면 산 등성에 이렇게 무슨 선앙당이 있으면 한번 이러고 또 지나가야 된다 그러고, 이런 모든 걸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왜?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지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거기서 종노릇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나가면 심각해져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민족마다 그 민족에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들에게 종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태국에 가니까, 태국에는 왜 이렇게 개 팔자가 좋은 팔자인지, 개가 어슬렁 차가 섰다가 개 지나가시면 그 다음에 지나가게 되어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이게 진짜 개 팔자 좋은 팔자네 여기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가지, 이 동남아 쪽을 보면 이 불교가 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코끼리를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있는데요, 다 그게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게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1장서부터 50장까지 되어져 있고, 그것을 둘로 나누면 1장서부터 11장, 12장서부터 50장 이렇게 둘로 나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창조의 시대라고 얘기도 함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족장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원역사에는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창조, 그리고 인생의 타락, 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언어가 흐트러지는 그런 사건, 이 네 개를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서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까지가 마감되어지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하기 이전에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혼돈과 흑암과 공허 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쫙 나누어지면서 질서가 생기고, 여기에 바로 이제 빛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그리고 능력이 생기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창조 이전의 이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세우시기 이전의 이 공허, 혼돈, 그 다음에 흑암,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악에 빠져 있을 적에 바로 이 사단의 속아 넘어가서 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이 때로는 혼돈에 빠지고 때로는 공허에 빠지고 때로는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세상이 죄가 관연함으로 모든 것이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 뒤섞여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공허하고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또 그들은 빛보다는 흑암을 더 좋아하는 그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홍수를 통해서 바로 이 심판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도 저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빠져버린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이전의 상태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늘로부터 유황이 내려오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1장서부터 시작해서 이 3장까지 이 창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혼돈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갈 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갈 건 저쪽으로 가고 위로 갈 건 위로 가고 아래로 갈 건 아래 가고 쫙 이렇게 질서를 세우시는 이 방법이 바로 이 창조의 원리이고요. 뿐만 아니라 공허합니다. 모든 것이 차여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차여져 있지 아니하는 이 공허한 상태, 또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에 눌려져 있는 이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생명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빛이 시작되어지면서 질서가 생기고 바로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창조를 통해서 빛과 어둠을 첫째 날 나누시고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위 물과 아랫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스카야, 소위 얘기해서 하늘이라고 하시고 아랫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날은 그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묻이 드러남으로 땅이 되어지고 또 물이 한 곳에 모여짐으로 바다가 되어지면서 셋째 날 각종 채소와 그리고 씨 맺는 열매들 그리고 나무들이 이제 땅에 심겨지는 것이 셋째 날까지 역사였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떻게 보면 이 나눔이라고 하는 나누어지는 역사, 질서를 잡는 역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로 바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서부터 그 다음에 50장 사이에 5번 이제 쓰여지는데요. 특별히 이 1장의 대부분의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다, 나누다, 나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나누어지는 말을 이렇게 할 때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스럽고 성스러운 것과 성스럽지 아니한 것, 지성소와 또 성소를 구별하는 것, 또 이방인과 아니면 선민을 구별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회중과 이 레위인을 구별할 때 이 바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철저히 나누어지면서 이 질서가 정연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나눔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란과 혼돈, 공허 속에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면서부터 질서가 착착착착 잡히는 거예요. 아, 무엇이 헛된 것이구나.
내가 이 헛된 것을 위해 살았는데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이것이 참 진리구나 하는 것들을 부여할 수 있도록 쫙쫙쫙쫙 나누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혜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원리와 똑같이 우리도 진리 안에 서게 되어지니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나누는 능력을 갖게 되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빛이 들어오니까요, 우리 안에 공허는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만족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혼돈되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이 질서가 쫙쫙 잡히면서 인생을 헛발질하면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원칙을 따라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을 또 어떤 이제 창조의 역사라고 얘기하냐면 채움의 창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채우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넷째 날에 이제 하늘에 태양도 만드시고 또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날짜를 달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쫙 나누어서 큰 틀에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질서 정연하게 나누시고, 그 나눔 안에다가 무엇을 채워요? 하나님이 달도, 그 다음에 해도, 그 다음에 별들로 채우시고, 그들이 이제 주관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넷째 날에 이제 채워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날입니다.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 하늘에 날르는 것들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큰 바다 짐승들과 물속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을 채우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들을 채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쓰게 하시고. 아멘. 자, 보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채우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다도 채우고 또 하늘도 채우고, 그런가 하면 이제 하늘에 있는 달, 별, 해, 이런 것들을 채우시기도 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기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이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나눔의 역사라고 하면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바로 이 채움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채움, 나누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 채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질서를 통해서 딱딱딱 나누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이 사역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허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제 공허함에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만족함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크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아서 마치 금을 돌과 같이 이제 썼다라고 성경은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지혜가 많고 그리고 많은 것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가서 이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이제 믿는 믿음에서 이방의 여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에 이런 신 저런 신을 많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이 그의 솔직한 표현으로 이 전도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직 헛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전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솔로몬을,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내가 살아봤더니 많은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권력도 그리고 많은 재물들도 가지고 살아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1장서부터 12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 혼돈에 빠지는 것인지,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로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이제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인생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저 다 우리 죽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바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뭐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살이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책들을 경험하고 또 소식들을 듣고 뉴스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보니까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권력에 완전히 자기 목이 달아나고 결국은 이제 인생의 그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마치 온 세상을 다 호령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덧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키를 쓰고 평생을 모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부귀 영화를 갖게 하는 것이나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아니 내 가정을 온팡 망가뜨려지고 말게 하는 그러한 결과물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벌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보면 참 인생살이가 헛된 것이 참 많구나.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을 채우기만 하면 그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므로 기쁨과 감사와 이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혼돈이 없습니다. 질서가 잡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공허하지 않아요. 많이 가져도 이 채울 수 없는 이 공허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늘을 그리고 바다를 그리고 땅을 채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둠의 총로로 타지 아니하고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는 거잖아요.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임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 다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불편하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조금 못 미치게 사는 것 같으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체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8절,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은, 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아니하고 보람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창조의 원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질서를 쫙쫙 나누어 세우시고,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날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은 공허하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무질서하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빛이 없고 어둠만 있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나뉘어지고 그 안에 채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복되고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나의 이제 찬송의 제목인 것을 언제나 고백하면서 주님이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물타기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범신론이라고 아시죠? 범신론이라는 얘기는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건데,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무슨 뭐 구름신도 있고 뭐 바람신도 있고, 바다에는 바다신도 있고 뭐 산에는 산신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상당히 범신론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사를 가면 고사를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집터에 귀신이 있으니까 어렵게 하지 말라고, 내가 사는 동안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지신밟기도 하는 것이 뭐예요? 땅신을 갖다 막 밟는 것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범신론이잖아요. 산에 올라가다가 이상하게 생긴 나무는 선왕당이라고 뭐 노란색, 빨간색 막 이런 거 걸어놓고 왜 거기 지나갈 때마다 빌고 그러는 게 뭐예요? 뭐 산신이에요, 산신. 이런 것들이 다 범신론적인 거예요. 이런 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고, 뭐 그렇게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들이 많은지, 무슨 날 받아놓은 날은 무슨 장례식장을 가지 말라, 한 날은 하지 말라, 그 다 시잘데기 없는 짓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에 관하여 우리는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기가 막힌 게 있잖아요.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 보고 봉고차 타고 왜 저 동해를 가요? 그냥 태양을 보기 위해서 간다면 모르지만 거기 가면 또 뭐 해요? 소원을 빌잖아요. 그게 뭐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고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제가 전도사 시절 때는 진짜들 교회들 저쪽에 동해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만 끝나면 봉고차 그냥 3대 4대 이렇게 딱 놓고 교인들 다 태우고 3시간 4시간 5시간씩 막 가가지고 그냥 그 솟아나는 태양을 막 보고 또 소원을 빌라고 전도사님이 도대체 이거 뭔지 헷갈려. 이거 아주 헷갈리는데요. 이런 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창조색입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한국에서는 자꾸 태양이 많은데 미국 가니까 선만 있더라고.
한국 태양하고 미국 선하고 다릅니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부터 완전히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신론에 빠지거나 아니면 또 무신론자가에 빠지거나 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유일신론입니다. 유일신론이 무엇입니까? 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그 중에 하나님만 난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신은 누구만 있다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신론,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 속임수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외에는 다 우리로 하여금 물타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여기에 저기에 마음을 쏟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혼돈 가운데로, 우리를 흑암 가운데로, 우리를 공허함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는 사단의 괴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빠져들지 말고 저와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주님만을 이제 믿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같이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부터 시작하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뒤에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보혜사성 이 동정녀 탄생이 있고 그런 것이지, 여기서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지금도 이제 경영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채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10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부터 시작했던 이 사도 요한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참빛 되신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창조의 이 근원이 되시는 이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경향으로 이 시대 정신이 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꾸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해서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에게도 절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인 이 상대화시키는 바람에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뭐 심지어는 목사님도 까불지 마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뭐 그러니 뭐 이거 어느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는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잣대기로 손바닥 맞고 와가지고 여기 푹 부러뜨는데 엄마 나 맞았어 그러면은 엄마가 당장 뭐라 그래요? 이 자식아 잘 맞았다. 뭐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근데 요즘은 엄마 어떻게 해요? 쫓아간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무시하는 선생님 앞에 그 자녀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 권위만 무너뜨리나요? 부모 권위도 무너뜨려요. 아무리 내가 난 자식이 석박사를 10개 갖고 있고 엄청나게 대기업의 큰 임원이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고 엄마 요즘은 종종 아주 흔하게 뉴스를 보면은 자식이 부모 때려 주겠다는 말 참 많이 나오대. 이게 도대체 있을 수 폐륜 아닙니까?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신개념인 유일신이라는 이 신개념에 대한 이 권위가 무너지면서부터 시작해서 다 상대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선생도 무너지고 또 부모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무너집니까? 하나님까지 무너지는 세대가 온 것이 바로 이 멸망의 시대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사단의 이끌림을 따라서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하게 과학이 발전하고 어마무시하게 모든 먹는 것이 풍요롭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공허가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 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잔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질서 정연한 삶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바로 이 공허로부터 채움이 있는 만족 또 뿐만 아니라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잡는 이 놀라운 진리 더 나아가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창조의 역사를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나게 쓸데없는 굴종을 하는 데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인 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런저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채우심과 또 더 나아가서 만족과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늘 복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김없이 주님 이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아버지 정말로 값어치 없는 것에 굴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